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4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될 텐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송합니다.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널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본문 읽으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한 장면을 봤는데 이거 말로 다 쓰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한 장 탁 찍어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이제 받은 명령이 뭐냐면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네가 지금부터 보는 환상을 써서 보내라.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의 뭐 인간적인 권위나 자기 성경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설교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적 사역에 있어서 또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직접 기록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 계시를 하나의 오류 없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빠뜨림 없이 완벽하게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이렇게 이행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 사도 요한 같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드린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 각자가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도 유산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남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젠간 다 이 땅을 떠날 텐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름다운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최초로 목격한 게 뭡니까? 뭘 봤습니까?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는 아시죠? 꽂는 촛대인데 금으로 되는데 7개를 봤다. 7개. 금촛대가 7개. 근데 크기가 우리 지금 집에서는 조그만 양초 꼽는 촛대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 촛대를 지나다닐 정도니까 사람 정도 큰 촛대였던 것 같아요. 금촛대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성막에 있는 금촛대겠죠. 솔로몬 성전 노예에 있던 거, 뭐 그런 겁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 금촛대로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7 금촛대는 분명히 소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7 교회만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촛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금으로 됐다. 금. 뭐 하늘나라에 가서도 금이 필요하냐?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게 인간을 위해 쓰이다 보니까 금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 금은 세월이 아무리 변화도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옛날 유물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1000년, 2000년 전, 뭐 심지어 이집트 같은데 파라오 수천 년 전, 4000년 전 그런 유물을 발견해도 금은 그대로 있더라.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있더란 거예요. 이 금은 그래 순수하다. 순수성을 상징해요. 또 금은 귀하잖아요. 고귀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했냐면 교회는 그렇게 귀한 것이다.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몸부려 핏값을 사신 교회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활동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금촛대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금이니까 귀하고 존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촛대니까 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인자 같은 일을 봤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일. 인자가 말 그대로 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일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니까 닮았다는 뜻이죠. 이 인자는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사용된 다니엘서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이지. 사람은 아닌 절대적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이에요. 인자는 아닌데 예수님이 인간성을 가지셨고 또 이 세상에 오셨었잖아요. 분명히 지상에 사역하는 동안 인간의 몸을 갖고 사역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지만 또 인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인자 같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 수없이 많이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인자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인자란 말을 쓰지 않고 인자 같은이라고 유사성을 나타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초에 성탄하셔서 마국간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때가 참에 여자들 여인의 몸에서 죄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에게서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마국간에 태어났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에 계시된 예수님 모습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가득 찬 재림주로 표현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의 주체가 이 지금 어떤 한 분을 지금 환상 중에 봤는데 그분을 보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또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을 이끄실 인자 같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이걸 기록한 거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이 교회들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인자 같으시니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같으시니가 어떤 모습인가? 9가지를 지금 설고 있습니다. 9가지. 이게 사진으로 딱 하나만 보면 이렇구나 할 텐데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성경 통독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대요. 옷을 질질 끌고 다니셨대요. 이 뭔 뜻일까요? 이 발에 옷이 끌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입었는 옷이냐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몸은 더러운데 하나님 전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특히 발은 더러운 데라면 더러운 것. 그리고 가린 거예요. 그걸 인간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래 발을 가리고 땅에 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런 발에 끌린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위엄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그게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대요. 이것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건데요. 금띠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신약교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신성을 그렇게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다. 그 다음에 머리를 지금 표현하는데 머리털이 하얀색이었대요. 우리 머리 씻는 걸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 머리가 하얀색이었대요. 그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는 거. 이 머리가 이렇게 희다는 건 존경과 또 연륜을 나타내는 또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가 희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희다는 의미는 굉장히 신성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걸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었다. 근데 그분의 눈에 불꽃이 같아요. 눈에서 불이 나왔대요. 불꽃 같은 눈. 이 환상에 나중에 두아디라 교회 편지 보낼 때 똑같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쳐부수고 승리의 주로 재림하실 때 반복되는 모습으로 눈에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 눈이 불꽃 같았대. 불이 나왔대. 예수님. 그만큼 통찰력과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전지하신 분. 그리고 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아주 격렬한 심판을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불꽃이 나오는 눈.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다. 주석은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서 만든 이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 귀한 그릇을 만들 때 주석을 만들었죠. 발이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이건 에스겔스와 다니엘스의 환상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 금속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기 위해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근데 그분이 입을 대고 말을 하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많은 물소리 같았다.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혹시 가보시면 아십니까? 얼마나 큰 소리 납니까? 그런 소리를 말씀하셨대요. 그 예수님 목소리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 지금부터 기록하는 모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건데 그 많은 물소리 같이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가지셨다. 또 그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었다. 7별. 이 오른손은 정의와 권능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오른편이라는 게. 근데 그 손에 잡힌 7별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위한 7 천사를 의미한다. 나중에 또 설명이 나와요. 7별은 7 천사다. 이처럼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거야말로 절대 안전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근데 그 입에서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입에서는 칼이 나왔대요. 칼. 근데 칼은 어떻게 생겼다고? 좌우의 날선 칼. 이게 양날이 있는 검. 우리 검은 칼은 항상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만 여기서는 단순한 말씀의 의미보다는 악의 세력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칼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가를 덜쳐내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도말하시는 그 주님의 칼로 다 잘라버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천국의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만큼 눈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한 영광과 탁월한 승리를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생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봤잖아요. 아마 그때 모습을 연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 세상 또 타락한 인격을 다 밝게 드러내가지고 그 인격들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게 하는 빛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화려한, 어떻게 보면 정말 화려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왔던 사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권위를 있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제자로서 어떤 자화상을 그려갈지 참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이 환상이 그저 개인의 환상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그 환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에 초병적인 성도님들과 병상에 또 고난당한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주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